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6째 주간의 내용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첫 번째 주간부터 5째 주간까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의 역사, 과정,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삶의 질서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사역,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은 이제 마귀의 유혹을 이제 받게 된 이제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내용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언약이 파괴되고 두려워서 숨는, 그리고 서로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스스로 깨닫고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말씀을 많이 내 안에 담는 묵상이에요. 세 번째는 7가지 주제를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참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이기기 위한 그런 묵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좋은 삶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우리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력, 분석력, 또 기억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쪽은 과일나무고 한쪽은 불구덩이로 가는 길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나무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의 증표죠. 이거를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죽음은 2가지죠. 하나는 육신의 죽음, 하나는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바로 이 2가지의 내용이 보면 선악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선 느껴지는 것은 이 나무 열매가 참 너무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정말 보면은 따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 막 흉악하게 생기고 막 무섭게 생긴 열매면은 건드리지도 않을 텐데, 참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 유혹들이 참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불을 보면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참 불이라고 하는 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믿음의 새 언약을 지켜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선악과들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특히 마귀의 유혹의 소리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내용. 먼저 선악과 열매, 나무, 그리고 들판, 그 다음에 하늘 구름, 하늘 작은 나무들, 언덕, 또 옆에는 시커먼 길, 불 속으로 들어가는 시커먼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불이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뭐가 있나요? 이 선악과, 멋지게 보이는 이 나무가 먹으면 죽게 되는 무서운 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생명과 죽음,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두 그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먹으면 죽으리라.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은혜의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 천국의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증표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증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계약서 써주신 거예요. 계약서 찢으면 안 되잖아요.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내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돼라는 확신을 주는 증표예요. 그래서 사실 선악과는 언약의 나무, 은혜의 나무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지금은 선악과 대신에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 십자가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말보다 좀 더 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하고 약속 안 해도 되거든요. 언약 안 맺어도 돼요.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시키면 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한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유한 자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또 성취감도 느끼게 하고 선택도 하게 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몇 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걸 딱 보면서 우선 창세기 3장이 생각이 나고요. 또 누가복음 16장이 또 떠오릅니다. 지옥불 속에 들어간 부자의 울부짖음, 또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선악과들이 지금 있다.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이걸 계속 먹고 마시면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 속에 이 생명의 나무, 이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고민하고 또 열심히 또 싸워가면서 말씀을 심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묵상했던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세계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창조, 너무 멋진 것들을 많이 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면서 경작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만 거죠. 생명의 나라, 생명의 땅에서 쫓겨나게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생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와 복 다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뺏어가려고 하고 허물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지금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네, 참 우리 느껴지는 게 많네요. 자, 저는 5가지를 적었는데요. 먼저 첫째는 누구와 만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뱀이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하와가 뱀하고 만나는 거예요. 뱀하고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그냥 말씀 다 털어먹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마귀의 전략이 참 세밀해요. 보니까 마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죠. 의문. 그러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냐. 요거 아니에요. 동산나무, 동산 전체의 과일나무들을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성도들을 유혹할 때 그들이 그 공부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1단계에서는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나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친숙해지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배우자 해가지고 공부방 이런 데로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송두리째 잡아 흔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은 구원 받았어요. 아니 근데 왜 죄를 짓죠? 구원 받았는데 왜 죄를 짓죠? 구원을 흔듭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구원의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걸 제시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 당신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육신의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또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 괜히 그 교회 가서 예배당 짓느라고 막 고생하고 헌금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성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서 말씀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체계가 그냥 다 그냥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비유들,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이게 이단들의 마귀의 유혹의 전략이 이런 거다. 전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그거 아니야. 그리고 거짓 걸 제시해주는 이 역할을 마귀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해요.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이거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더 이상한 것은 아담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주니까 아담이 또 받아먹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걸 먹느냐. 이건 약속에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서 거절하고 바로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왜 이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언약이 파괴됐네요. 이제 드디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이 나를 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꾀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자기가 유혹을 거절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변명하고 있는 거죠.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예, 본문의 전체 내용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생각 속에 담는 거예요. 이걸 그려 넣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그래서 저는 5, 3, 5 이렇게 정했어요. 5는 뱀의 질문, 하와의 대답, 그리고 마침내 거짓 지시, 진리, 제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3은 선악과 열매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 만들어 입고 두려워서 숨은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5는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장면이죠. 누가 그걸 가르쳐 줬어? 누가 네가 벗은 걸 알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거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은 거냐? 이제 이런 대화들이 쭉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본문의 내용이 내 안에 벌써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 첫 구절의 내용과 끝 구절. 우리가 뭐든지 다 처음을 기억하고 끝을 기억하면 가운데 거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내 안에 그려 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아주 모든 걸 이제 뒤집어 놓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디? 라는 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하와가 뱀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하는 변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있을 때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유혹받았을 때 내가 이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때부터 인간은 이런 습관을 이어받아 가는 것 같아요.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더 준비하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나를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너 때문에 망했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자, 본문을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역시 내용을 그대로 다 암기하려면 어려운데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항상 이야기로 만들어서 설명해 보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스스로도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복습도 잘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날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는 아니야,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대답했죠. 이때 뱀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절대 안 죽어. 대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아주 멋진 나무로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따서 주었어요. 당신도 먹어봐. 먹어도 안 죽네? 먹어봐. 그러자 아담도 같이 먹은 거죠. 그런데 이 열매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막 부끄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가리웠어요. 몸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숲속에 숨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그때 아담이 하나님, 우리가요 두려워가지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게 했지? 너희들 선악과 먹었니? 네, 하나님, 그만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 주신 저 여인이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여인에게 너는 어찌해서 저걸 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서로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문을 기억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목 정하는 거예요. 자, 제목을 정해보세요. 인생은 제목을 정하는 것이고 그걸 풀어가는 것이다.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도 항상 이름 지어줘 보고 제목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그걸 풀어보는 것, 이런 질문 많이 해보시면 아이들이 논술 이런 거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누구와 함께 만나는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유혹을 물리쳐라, 파괴된 언약, 지키지 못한 에덴 동산, 진리를 지켜라, 어리석은 변명.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을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저는 2가지. 첫째는 마귀는 왜 아담을 찾아오지 않고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 네, 2번째는 아담은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고만 있었고 또 그 옆에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 하와가 주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까? 이게 좀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걸 그냥 먹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와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누구와 같이 있을 거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혹을 거절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명하지 말자. 죄를 졌으면 내가 어리석어서 지은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 또 코로나로부터 또 긴장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말씀이 방패가 되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 기억하며 오늘도 한날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이야기 만드는 스토리텔링의 능력, 문장력이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꼭 보호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질병 가운데 치료받는 성도들을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며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백신 맞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